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오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히 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고쳐주려 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으로 모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국력이 쇠퇴해 갔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치료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의 악행이 안과 밖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것이죠.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여 범죄함에 더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드러나고 감추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끊이지 않는 반역과 모반을 말하죠.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그들은 백성을 말하죠. 그리고 악으로,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를 속였다는 것.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단계입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4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 그 죄악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4절, 6절, 7절은 뜨거운 화덕, 또한 8절은 뒤집힌 전병, 그리고 11절은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16절은 속이는 활이라는 비유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가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그들이 간음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아주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덕과 같다. 이것은 그들의 음욕과 간음, 그 열정, 그 죄를 향한 열정이 화덕과 같이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발효가 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어 그칠 뿐이다. 간음의 열기가 충만하게 되고 죄악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술의 뜨거움, 쾌락을 말하죠. 그리고 왕과 나라가 망하게 된 것, 그것은 모든 자들이 술,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반역의 무리들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를, 자신들의 의도를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어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반역들이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볼 때 바로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반역의 때에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단기간에 아주 많은 왕들이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타락상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결국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민족 혼합, 종교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과 혼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 어떻게 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음식을 후라이팬에 구울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뒤집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버리고 위에 쪽은 다 익지 않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타고 결국 애굽과 아수르 국제관계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했죠. 하지만 결국 한쪽도 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내부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죠. 민생도 또한 백성들의 상태도 다 타락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9절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삼키게 되었다. 자신들의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인맥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난다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정신적으로 매우 단순하죠.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잘 속고 먹잇감이 됩니다. 주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며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애굽은 도와주지 않게 되죠.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이방으로 향하는, 애굽으로 향하는, 아수르로 향하는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심판, 징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삶, 행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려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뻗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심을 거절하고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였을 때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진심을 내어 거부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죠. 그들의 거스름을 통해.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 침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바로 영적 간음,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방을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또 자해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숭배하는 침상과 또한 자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악을 짓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썼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그들은 틀어지는 화살, 활이 조준해서 쏘지만 그 화살이 관역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화살, 속이는 화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기에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의지하고 정작 아수르의 침공 앞에 애굽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것을 보고 조롱했다.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한 조롱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와 심판, 타락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